말씀 안에 계속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 집 마련, 아주 중요한 주제죠. 사람에게 거할 곳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할 곳은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거할 곳이 없으면 늘 불안하죠. 또 내가 어디 가야 되나? 또 옮겨야 되나?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거할 곳이 있어도 그곳이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또 역시 불안해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던 기도원이 이미 예약이 다 차서 좀 새로운 곳을 가게 됐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만 딱 보고 괜찮겠다, 여기도 괜찮네 하고 갔습니다. 근데 딱 숙소에 들어갔는데 숙소도 이렇게 잘 돼 있었는데 사진과 크게 다를 바 없었는데 숙소에 우선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바람이 슝 지나가는 겁니다. 우풍이 있는 거예요. 문을 다 닫았는데 발도 시리고 머리도 시리고. 그리고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기도실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사무실에 기도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실외도 있고 실내도 기도실이 있는데 실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추위에 아무도 없는 거기에 혼자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순교할 각오 아니면 내가 여기서 기도 못 하겠다. 순교할 각오로 내가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방에서 해야 되겠다. 제가 연초 기도는 그렇게 막 작정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 순교의 각오는 못하고 그냥 숙소에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밥 먹는 내내 우리 교회 밥이 어찌나 생각이 나든지요. 네. 그리고 카페도 식사 시간에만 열고 끝나고, 보통은 그런데 가면 카페에서 책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곳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첫날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제가 원래 가고자 했던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책 보고 설교 준비했는데 그 첫날 저의 유일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온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날 원래 가려고 했던 데 가서 충분히 또 기도하고 또 했습니다. 이처럼 거할 곳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제대로 알아봅니다. 제대로 알아보죠. 알아보고 확신이 서면 그때 우리는 결정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어디 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몸이 아무리 좋은데 거해도요, 내 영혼이 만약에 걱정 가운데 거한다면, 아무리 집은 좋아도 내 영혼이 문제 가운데 그리고 불만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인생, 불쌍한 인생도 없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뭘 기대하나요? 가장 첫 번째는 설교를 기대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야 돼. 또 뭘 기대하죠? 설교를 잘할 뿐만 아니라 강대상에서 딱 내려왔는데 우선은 표정이 인자하고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성품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상담을 딱 하러 갔는데 한마디를 딱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막 내 문제를 쫙 해결해주고 위로하는 그런 언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딱 얘기해도 그거요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잘해야 돼요? 찬양도 잘해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되는 게 별로 없는데, 근데 가장 목사에게 중요한 거는 뭘까요? 바로 목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 바울 사도가요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사진을 봤죠.
사람들이 막 편지를 보고 서신서를 보고 잔뜩 기대했습니다. 아, 바울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 함께하면 좋겠다. 그분의 설교를 듣는다면, 그분과 함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했는데 딱 만났는데 뭐예요? 우선 외모가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막 얼굴에 주름이 막 가득합니다. 막 옷차림이나 행세가 너무 초라해요. 남루해요. 그리고 딱 대화를 하는데 뭐예요? 성품도 그렇게 막 따뜻하지가 않아요. 언변도 기대 이한 거죠.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차라리 편지로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이런 평을 듣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외모는 별로였고 언변은 별로였고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것들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그가 정말 전해야 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죠. 저의 유일한 목회 목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몇천 명, 몇만 명 성도가 되는 거 전혀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신경대에서 건물 빌려서 예배하다가 좀 그럴듯한 건물 세우는 거, 그것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걸 막 추구하는 모습이 있거든, 저를 제발 말려주십시오. 전 지금 그런 걸 바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유일한 목표는 뭔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때 4절 읽고 그냥 일주일 이 4절의 말씀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삶 속에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 그게 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2020년부터는 좀 주제가 좀 있어야죠. 작년에는 그냥 저희가 이제 세워지는 게 목표였다면 주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읽어라. 늘 읽어라.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세 번째는 뭐예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가 시작하는 건 뭐예요? 앞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겠죠? 바로 3장 1절부터 쭉 보면 대략 한 18가지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오죠. 제가 한번 쭉 18가지를 읊어드릴 건데 한번 나한테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일까? 한번 속으로 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들리도록 하지 마시고 속으로 세어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세 번째, 자랑한다. 네 번째, 교만하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한다.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않다. 아홉 번째, 정이 없다. 열 번째,
원망하는 마음을 풀지 않는다. 11번째,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한다. 12번째, 절제하지 못한다. 13번째, 말투가 사납다.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5번째, 배신한다. 16번째, 성격이 급하다. 17번째, 자신 있는 것에는 자만한다. 마지막 18번째,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몇 가지가 해당되시나요? 사실 이 모습은요,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만큼 나를 사랑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쭉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정이 많기로 유명한 민족인데 요즘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마지막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뭘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술은 변하고 시대는 흐르고 문화는 변해도 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뭔가 화나는 일이 있었나 보죠. 원래 안 그러는데 그때만 우연히 잠깐 그런 겁니다. 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4절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성경은 읽지만 그 성경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도 하지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즉 뭐예요?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요. 2020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할 집도 제대로 알아보고 구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집이 거할 그곳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안 읽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알고 나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못 읽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알면 알수록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 읽는 사람입니다. 거할 집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구할 때도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보고 구하시나요? 제가 아는 지인이 미국에 사는데 인터넷 보고 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급해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집도 좋고 괜찮은데 갔더니 뭐가 사진이 없었어요? 주변 환경이 사진이 없었어요. 그 미국의 좀 안 좋은 동네를 뭐라 그러죠? 슬랭가. 그런 집에 집만 덩그러니 좋은 거예요. 집안 환경은 너무나도 안 좋은 거죠. 직접 가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성경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봐야 돼요. 우리는 맨날 성경은 덮어놓고 표지만 노려보고 있습니다. 저 성경 내가 언젠가 읽어야 되는데. 언젠가 읽어야 되는데. 또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좋아. 성경 하니까 좋아. 성경 통독했는데 너무 좋아 라고 하는데 그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집을 봐요. 한 번 봅니다.
한 번 보면 끝인가요?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한 번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그 집이 괜찮다 싶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서 봐야 됩니다. 또 가서 보면요, 한 번 갔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딱 읽고 나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딱 읽었는데요, 그때는 첫 번째 때는 안 보이던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때 이 구절이 있었나? 세 번째 딱 봤는데요, 두 번째 땐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읽었는데요, 깨달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읽었는데요,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하죠.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19편 72절부터 163절까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먼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선포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 여성분들 순금보다 더 사랑하시나요? 왜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오죠? 네. 정말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이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는 거죠. 명품은요, 뭐가 명품이죠? 비싸다고 명품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명품이죠.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명품은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아니 언제부터요? 태초 이전부터 언제까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진짜 명품인 거죠. 그 명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또 무엇이 있나요?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성경이라도요,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머리에 띠를 띠고 있어요. 어떤 띠인가요? 총알입니다. 총알. 총알 탄 띠를 머리에 띠고 있어요. 남자분, 여자분 쭉 다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뭘 들고 있어요? 총을 들고 있습니다. 총. 그리고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 종교의 교주들입니다. 통일교에서 나온 분파죠. 통일교 문선명의 막내 아들 문형진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세운 종교입니다. 자, 뭐예요? 통일교도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모습이 뭘 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탄띠를 들고 총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의미는 잘 포장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진짜 총 들고 싸우라는 건가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건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들만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총 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천지는 어떻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최초의 교회인 가정을 버리라고 합니다. 진리가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진리가 더 중요해? 그럼 가정을 버려. 막 부모가 자녀를 찾으러 와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신고해요. 혼합주의는 어떻죠? 같은 교회라는 십자가를 달고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라고 합니다. 합동. 거기에는 추구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그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그 교단이 합동, 고신, 합신, 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죠? 바로 성경 중심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전통을 중시하고 교황을 중시하고 성인들을 숭배했다면 성경을 딱 봤더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 중심대로 다시 우리가 시작하자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개혁주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거죠.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바울로부터 배웠죠. 사도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건강한 교회들로, 초대교회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즉 그 가르침들은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믿고 있는 이 말씀인 거죠. 저의 설교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좀 딱딱하고 때로는 어렵고 낯설어도 성경대로 전하는 겁니다. 물론 부드러운 방법으로 또 쉽고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변하지 않는 절대 원칙은 뭐예요? 성경대로 설교하는 것이 저의 목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배워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누구에게요?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 어머니 유니게는 누구에게? 또 그 어머니 로이스에게 그 말씀을 대대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 돼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어릴 때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본 분들이 더 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게임인가요? 넓은 운동장인가요? 그거는 다 부수적일 뿐입니다.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우린 2시간 동안 아이들을 게임과 대그룹과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주일학교의 특징입니다. 말씀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암송입니다.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외워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게, 말씀이 내 삶을 이끌게 하는 것이 성경 암송인 거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요, 5살짜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외우지만 목자가 뭔지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들만 봐도요, 그 말씀을 쫙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싫어 그럽니다. 불순종해요. 말씀 외워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아직 그럴지라도 아이들이 외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뭐를 쌓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자라고 있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지금 외운 성령의 말씀의 검이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바른 곳에서 배우고 알고 확신하게 되면 얻는 것은 무엇이죠?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은 단지 공부의 지혜가 아니고요, 진급하는 지혜도 아니고 성공의 지혜도 아니고 처세술의 지혜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지혜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얻는 지혜는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지혜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를 소유해도 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있으면 다른 지혜가 없어도 문제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둘째 줄에 나오는 목숨이 바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천하를 얻어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믿음이 통로입니다. 아무리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 칭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마다 바울은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담을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즉 성경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15절에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능히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할 때 어떤 변명을 대죠? 시간이 없어. 저는 초신자입니다. 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피곤해요. 해야 할 게 많아요. 다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능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성경이 주는 지혜를 얻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 성경에 달려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성실한 거죠. 내가 막 이것을 알려고 파악하려고 하기보다 꾸준히 인내하며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히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성경을 읽으려고요 청년 시절에 엄청 발버둥 쳤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딱 갔는데 OT를 하는데 내가 술 안 마시리라 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 막걸리를 들이붓고 있더라고요. 그럼 막 나가서 막 오바이트를 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막 제자 훈련받고 했는데 그래서 내 안에 성경이 없구나. 말씀이 없구나. 그래서 막 읽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갈 때도 쪽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하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의 군생활이 저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시간이었잖아요. 군대에서 신앙생활 다 까먹고 완전 주님을 떠날 대로 떠나가고 나서 편입 공부를 하는 그때 성경을 3개월인가 만에 일독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내가 일독하리라 하고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쉬운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했는데 공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편입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구참 변명을 대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제가 편입이 됐다면 성경을 안 읽었다면 교만해졌겠죠. 만사 제치고 성경만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붙들면 하나님의 때에 읽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나요? 16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은 뭐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세상에 나가셔서 자기계발서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도움은 되겠죠. 근데 진짜 진리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걸요.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책망합니다. 세상의 책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세상의 책들은 뭘 얘기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렇게 살아도 돼. 네 감정이 중요하고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너 마음대로 살면 돼. 이거를 세상의 책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틀렸어. 회개해. 돌이켜. 그래야 너가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까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 앞에 펴져 있는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요, 16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감동으로 됐다는 건 뭔 말인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편지를 받으면 뭐가 느껴져요? 내용도 좋지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 고백했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른 것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고 한번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인데요. 지금 나눈 설교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요약한 겁니다. 이것을 좀 고백하면서 내가 2020년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둘째 줄에 말씀을이 아니라 말씀은입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능히 줍니다. 말씀은 나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말씀 안에 계속 거하겠습니다. 아멘.